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슬픈 얘기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생활하고 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명확한 매듭이 있는 한 덩어리죠. 그런데 가장 짧게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지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이 저절로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저절로 저 혼자 그렇게 삶이 진행된다 그러진 않아요. 삶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계획대로 다 되시나요? 안 그렇죠, 그죠? 계획은 세워야 돼요. 하지만 내 계획대로 자기의 삶이 다 진행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삶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겠지.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은 계획대로 다 되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삶이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참 다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쭉 해서 마지막 유언적 축복, 유언적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 삶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가 아들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적 말씀 중에서 6명의 아들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씩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훈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 6명의 삶이 각기 다 특징적인데요. 혹시나 오늘 이 묵상을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느 쪽하고 가장 비슷한지 또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불론이라는 아들인데요.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일 것이다. 나중에 스불론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지중해 해변 쪽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 스불론은 해변 쪽에 자리를 잡고 사니까 무역이나 장사를 잘 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스불론 지파 여기하고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에서는 큰 돈은 못 벌죠.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 존경받는 세계적인 큰 부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들 이사갈이라는 아들인데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굉장히 건장한 나귀로 표현되는데 근데 이제 게으릅니다. 쉴 곳만 보면 그냥 아주 신나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압제 아래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옳은 것을 보고 야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정의를 보고 정의의 길로 따라가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런 쪽하고는 이 이사갈 지파는 반대 쪽이에요. 굉장히 건장한데 근데 게으르고 쉬는 게 좋고 그래서 누구의 압제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사실은 별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어쨌든 이사갈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글자로 된 이름을 가진 두 지파가 이어지는데요. 단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자, 단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근데 이 단 지파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걸로 묘사가 돼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갓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단하고 갓은 굉장히 강한 지파로 묘사됩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꼭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그냥 편하게 시장말로 해보지요. 아이고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삶은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이고 삶은 변수가 작동하게 마련이고 삶에는 불확실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 없이 못 사는 거죠. 일반적인 표현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 갓 두 지파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나중에 왕궁에 제공되는 그런 양식, 그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다. 이거는 납달리가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이사갈하고는 반대지요. 이사갈은 압제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 밑에 눌려 살고. 근데 여기에 납달리는 다릅니다. 여기는 강하게 자유를 갈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거는 자손을 많이 출산한다. 이런 축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묵상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계획대로 다 되진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중에서 삶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잠깐 한번 마음에 새겨 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삶은 저절로 그냥 뭔가 되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삶의 변수나 불확실성을 내가 통제하는 건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 제가 깨달은 제게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사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진 않지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그 계획한 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헌신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구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 또 그런 헌신의 행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